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후회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빼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힘이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도 첫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할 때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 또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새겨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의 만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이제 교회 대표가 되는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요, 우리가 저번에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봤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 보시면 여기가 예배소, 서버나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상에. 그리고 좀 이렇게 내려오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요. 좀 내려오면 서버나 그 교회에서 약 80km 정도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쯤에 이제 오늘 4대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4대라는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냐면, 고대 왕국 중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황금천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왜 황금천일까요?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황금천이래요. 그러니까 황금이 가득한 물이라는 거예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물을 쭉 풀면 거기 밑에 있는 모래를 쭉 풀면 뭐가 나냐면 사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리디아 왕국 중에서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그곳인데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을 갖다 대면 금으로 변하는 네, 그런 전설이 나왔던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4대 지방이었어요. 그곳에 또 성은 4대가 있던 그 성은 남공불락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험한 이렇게 상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요새를 이렇게 세우면 절대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딱 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바사제국의 고레스라는 그 왕이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4대 교회가 있던 그 4대 지방에 지금 이렇게 발굴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약 300개 정도 되는 도가니탕이 아니라 그 도가니가 발견됐대요. 거기 안에 이렇게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금이 그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유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제국도 그곳에 침략한 이유 중 하나가 아마 그 사금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침략을 하고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리디아에 그 왕이 이제 고레스의 책사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바사제국이 거기서 나오는 사금을 통해서 전쟁 비용을 사용합니다. 그랬던 지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진이 오고 뭐가 하고 일어나니까 이제 좀 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거기는 되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특히나 금이나 이런 게 가득했던.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이제 발달이 됐냐면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염색을 했어요. 우리 사대에도 염색을 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보석을 공예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석 그 공예로 되게 유명했던 지역인데 오늘 여기서 보는 이 사대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을 배경을 갖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2절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1절에서 6절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난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붉은 눈과 노새의 발을 갖고 라는 그런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여기서 뭐라 하시냐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7 영이 뭐냐면 말대로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 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온전한 그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를 갖고 있는, 데리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사대교회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요 후반절을 1절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데 죽은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되게 고민되는 말입니다. 분명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대요. 되게 아이러니한 지금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는 죽은 것이다. 간단히 보면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이제 누구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이름은 있어요. 그 직분의 이름은 있는데 그 행위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분명히 권사로서 또한 장로로서 또한 집사로서 또한 전도사로서 이렇게 직분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의 행위가 죽은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이름은 있는데 넌 죽었어. 그 안에서 온전한 게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네, 주일날 저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개그 콘서트를 이렇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청하는데 그런 가족들과의 기쁨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그 콘서트에 보면 그런 코너가 있어요. 유민상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혹시 아시나요? 유민상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코너가 있어요. 근데 그 코너에서 보면요. 그 윤인상이라는 개그맨이 나오고 또 이제 3명의 남자 개그맨이 나오는데 그 개그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인상이라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이제 후배가 선배님 저거 올렸으면 윤인상 선배님께서 여자를 만나면 우리 이 프로그램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저 뭐 먹고 삽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좀 나이 먹은 좀 선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유민상 선배가 올리지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서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이름이 있는데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쟤 죽었어. 이 상황인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하셨어요. 살아있는 자의 이름을 갖게 하셨고 우리가 사랑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행위와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게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오신대요? 어떻게 오신답니까? 그때는 알 수 없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냐면 도적같이, 그 도둑같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하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죽어있는 그 모습으로 계속 있다면 그 도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요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중요한 건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행위는 따라옵니다.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분리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에 가면 행위의 믿음,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둘은요 분리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요 반드시 그 안에서 행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회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레이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레이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레이스가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나라, 그 하늘 나라를 향한 그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옥이라는 그 구덩이로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요 세상과 우리 세상, 사실은 그 세상과 지금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분리하는데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것들이라 말했을 때 그곳에 발을 한쪽 담가놓고 우리는 또 교회가 한쪽 다리를 담가놓은 거예요. 어중뛰하게 여기서 뭔가 작은 일이 생기면 발을 빼버려야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3장 16절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어중뛰고 하나님이 띄엄띄엄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띄엄띄엄 하셔가지고 오늘 그랬구나 내일 저랬구나 괜찮아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너가 정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해도 너희는 토해내버릴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때는요 반드시 성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합당한 자인 영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사대 교회는요 아까도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같이 앞에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렇게 부유했던 나라였어요. 최고의 부유한 나라였어요. 왜냐면 거기서 자꾸 금이 나오는데 원치도 않는데 자꾸 금이 나오는. 혹시 호빗이란 영화 보셨나요? 호빗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다면 그 드워프라는 한 종족이, 난쟁이족이 자기들의 옛날에 부와 명예를 찾기 위해서 금이 있는, 자기가 금을 엄청나게 원했던 그 성으로 갑니다.
그와 같이 엄청 부흥했던 나라가 바로 미디안이라는 왕국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대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와 부와 명예 그리고 돈이 있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먼저가 되기 시작해요. 그 사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 발은 담가놓고 한쪽 발은 또 교회에 담가놓고, 언제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떠나야 되겠다. 결코 옳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광. 그런데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가 함께 할 거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광이라. 결국 제가 하는 지가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몇 명 남은 사람들을 들어쓰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나라 이민족에 살아가고 있을 때 수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 있냐면요,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몇 명 남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순간은 모든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됐을 때, 돈을 벌었을 때, 또 친구가 생겼을 때,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다 떠나갔을 때, 내 명예가 있었는데 명예가 실추됐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려고 의사가 저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갑도 딱 끼고 메스 딱 이렇게 수술했어요. 그리고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는데 사람이 죽은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술을 성공했을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했을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 스스로 성공했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나의 신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한 전도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 2년째 뭐 다른 교회 생각하시고 또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그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분은 일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사역자들도 일을 하는데 사례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살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지를 갔는데 정말 부끄러운 거는 돈을 보고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2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버티기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평일에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 내려놓고, 사역 내려놓고 1년간이라도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라는 얘기를 했는데, 돈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것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들도 이렇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돈이 필요하고요. 또 돈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돈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왜 돈을 걱정 안 하냐고.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자유예요. 저 자유예요. 뭐 한 달 한 달을 겨우겨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결국 두려운 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쫓아야 될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자라 순결한 자라고 흰 옷을 입히십니다. 흰 옷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입다 보면요 누래지기도 하고요 쉽게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그곳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교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결코 우리는 생명이 교급할 수 없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희미해져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1년을 돌아보고 나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한 해의 한 주, 첫 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누구 하나 여기에다가 토달 수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사람인지라 죄를 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교회이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오늘 사대교회에서 봤던 것 같이 그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몇몇 사람이 나를 믿는다. 예, 그 몇몇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 자꾸 발을 들여놓고 자꾸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어떠한 두려움도 나에게 두려움을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이 꼬이는데요. 전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요. 이 단위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저는요, 또 뭐가 있냐면 난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있다 보면 막 말이 더듬어지고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전 난독증을 갖고 있는 천연이 태생부터가 그렇게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다가 내 입을 두었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쓸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쓸 수조차도 없었고 앞에 나가서 말할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갈 건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이렇게 1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숨기기 급급한데, 그 숨기려고 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는 결코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돌아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완벽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로 나와 나 저를 믿는 유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배로 해처럼 밝게 살려서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려서 주 찬양하리라. 편하게 서주시고요.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이 시간 우리가 숨겨져 있던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숨김 빼고 여기 숨겨지지 않는 끝이 하나님 이 모두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무상스러운
이제로부터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아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이 모든 레이스가 결코 죽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레이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죄악들, 아직도 알지 못한 그 모든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악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성공했으나 사람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몇몇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하나님 몇몇 살아있는 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